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환한 빛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키사 저희 영혼과 삶에 긍휼이 가득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가 주의 자비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재능이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기회가 주님의 자비를 확산하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역할이 주의 자비가 녹아 들어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이 오늘 저희를 통해 재현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말이 주님의 입술을 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생각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길로 오늘도 채우사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됨이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의사를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과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을 겪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하옵소서. 침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귀한 침상의 통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가족과 환우들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또 꿈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복도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국가고시, 수능,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깨닫고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환히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처, 직장, 가게 그리고 가정 한 분 한 분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고 좋은 투자자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분복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거래와 투자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옵소서. 마땅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추진해 나갈 때에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도 잘 맺히게 해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목적이 잘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고 갈 때 건강하게 잘 오고 가실 수 있게 하심에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잘 출타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열정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힘차게 출발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소망과 빛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먹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쁨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에서도 도출됩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어두워지면 기쁨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감정의 결과입니다. 물론 환경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고 평생 환경의 영향 아래 놓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어떤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입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환경, 이 환경 안에는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입니다. 환경과 관련하여서 기쁨을 방해하는 최도의 장애물은 자신을
감정의 희생자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이 말들의 근원에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넘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적인 힘이란 문제나 고통을 부인하는, 외면하는 힘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회복, 감정의 통제, 그리고 감정의 강인함 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자기 멋대로 동요되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이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의 힘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은 최고의 위대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태도에, 그런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떨쳐내고 다시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충전기를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에 놓고 전기에 꽂아야 되듯이 우리의 감정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계속 충전이 되면서 새롭게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힘을 기르려면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자주 배우고 또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곧 소문, 거짓,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그 들린 소식이 진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었다, 내 감정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이 소식을 제가 올바르게 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재정적인 어떤 상태, 수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목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감정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감정의 목표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보다 훨씬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길을 막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어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거나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듯이 우리의 감정도 되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맞추어서 페르시아, 당시 바사 왕국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간으로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통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수된 성문 앞, 곧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선조들과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이것이 오랜 고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10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다시 11절에서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도 마땅히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재차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희 감정을 후회와 근심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회개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결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의 무거운 상태로 지금 끝내지 마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을 세우라. 너희의 감정을 다시 기쁨으로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 감정이 북받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기쁘게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기쁨이라는 감정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 기쁨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감정 메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메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 메뉴는 다름 아닌 짜증, 분노, 불안, 지루함, 외로움, 우울, 혼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반면 기쁨을 대변하는 메뉴는 자꾸 찾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메뉴들, 그걸 자꾸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감사, 여유, 자신감, 의욕, 자족, 열정, 그리고 안정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감정을 수첩이나 핸드폰에 적어놓고 수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긍정적인 감정 앞에다가는 더 많이 라고 써놓고 부정적인 감정, 없어져야 할 감정에는 더 적게 라고 써놓으면서 계속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 될 때마다.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의, 내가 지금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내 감정이 굉장히 순화가 되면서 기쁨이 계속 조금씩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계속 다듬어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계속 비례해서 차오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의 감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의 감정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 때문에 이 기쁨의 감정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